오늘 출애굽기 33장 5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이제 시골 동네에 보면 술을 파는 그 주막집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일을 하시느라고 바쁘니까 아들이나 손자나 그런 자녀들에게 술신부를 시켜요. 주전자에 가서 막걸리를 좀 사와라. 그러면 어린 아들이나 손자가 이제 주전자를 가지고 막걸리를 사가지고 오다가 호기심이 생겨.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길래 그렇게 어른들이 맛있게 잡숫나 해서 살짝 아무도 모르게 주전자 입을 대고 쭉쭉 빨아먹어 봐요. 어렸을 때 이제 술신부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술을 배워요. 아주 어렸을 때 술심부름 다니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일까 하고 쭉쭉 빨아먹다가 자꾸 술심부름 횟수가 늘어나면서 어려서부터 술 먹는 법을 그렇게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훗날 술이 인이 베끼고 이것이 알코올 중독이 돼서 간경화가 되기도 하고 간암이 되기도 하고 그때서야 이제 그 어렸을 때 왜 그 술심부름을 다니다가 그걸 호기심에 먹었던 것이 이렇게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때가 후회스럽고 그때 그 술 맛을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때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느 사형수가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욕을 하면서 형장으로 끌려가는데 그런가 봤더니 어렸을 때 이 아이가 호기심으로 남의 집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단호하게 야단을 치고 호초리로 종아리를 때리고 해서 일깨워줬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방관을 하고 방심을 하고 잘한다는 식으로 했던 것이 점점 도벽이 커지고 심해지고 나중에 가서는 살인까지 가는 강도짓까지 하는 그런 불상사를 가져와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고 그때 어머니가 원천봉쇄하고 호되게 야단을 쳤더라면 내가 이런 사람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원망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몸에 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이렇게 두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에 보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다 떼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장신구를 좀 떼어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다 떼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집트인데 그때는 호칭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물이 들어버렸어요. 그 나라가 이제 지금도 우리가 이집트를 가보면 피라밋이라든가 또 그 과거에 그들이 살았던 그 화려한 문화를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뭐 나라가 거의 절단났지만 그때 당시에는 상당했던 그런 나라였었거든요. 그래서 400년을 거기서 살면서 그런 것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종살이를 하면서도 상당히 그 금은을 많이 모았고 그런 것들로 온 몸을 치장을 했어요. 지금도 우리 교인들은 별로 치장을 안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 보면 막 귀걸이도 이렇게 큼직하게 하고 목걸이도 막 금을
20돈, 30돈씩 막 굵직하게 무슨 개목걸이처럼 이렇게 하고, 팔찌도 막 그냥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따만하게 굵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몸에다 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 보면 참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이때 당시에 이제 애굽에서 살던 이분들이 거기에 미혹을 받아갖고 이 장신구를 막 엄청나게 몸에다 붙였어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코까지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다이아를 박아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또 귀도 여기만 뚫는 게 아니라 중간도 뚫고 여기도 뚫고 막 3군데 4군데 막 해가지고 여기다가 뚝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심지어는 코도 뚫고, 어떤 사람은 입술도 뚫어가지고, 또 멀쩡한 입술을 왜 뚫어가지고 거기다가도 또 뭐 갖다 껴놓고 다니고, 뭐 목걸이, 뭐 팔찌 이런 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발에까지 그 발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발에다가도 이렇게 보면 막 하고 다니고, 뭐 반지도 그냥 한 군데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도 끼고 여기다도 끼고 또 여기다도 끼고 막 그냥 100군데다 이렇게 막 하고 다니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는데 바로 요 앞장입니다. 32장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볼 거 없어요. 지금 그냥 들어요. 32장, 지금 33장을 우리가 보는데 32장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요. 근데 그게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된 게 아니라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거기에서 이제 법도와 율례를 받아요. 근데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좀 불안해하고 초조한 나머지 무슨 제안을 했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신구, 막 금부치를 붙이고 있었던 걸 다 모으자. 그래서 그걸 다 모았어요. 그걸 불에 갖다 집어 넣었는데 거기서 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그랬는지 금송아지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이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내려온 거예요. 이걸 지켜본 모세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막 집어던지고 엄청난 불상사가 일어나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것이 바로 이 장신구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걸 아예 몸에다 안 들고 다녔으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이걸 가지고 다녔던 그 금부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런 불상사가 이 32장에 나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어요. 진멸을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33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몸에 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버려. 절대 그 몸에다 그런 거 붙이고 다니지 마. 그것 때문에 너희가 얼마나 멸망을 당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엉뚱당뚱한 행동을 하게 됐으니까 그거 다 떼어내라. 절대 앞으로 그런 거 몸에다 지니고 다니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 호렙산에서 이제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다 떼어냈다. 하나님이 다 그 사람들이 죽고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걸 다 떼어냈어요.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이렇게 몸에다 장신구를 지금 달고 돌아다니는 교인들이 있으면 오늘 다 떼어내세요. 떼어내세요. 아멘 안 하시네. 달고 다니시면 큰일 나요. 이게 이제 이걸 달고 다니다가 이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떼어내야 될 장신구가 뭐냐? 첫째는 불신앙의 장신구를 빨리 떼어내야 돼. 이거 언젠가는 불신앙 써먹습니다. 우리가 이 불만이나 원망 이런 것들을 다 떼어내서 원천 봉쇄를 해놔야지.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지, 이걸 떼어내지 않고 이걸 버리지 않고 가지고 다니면 언젠가 불평을 하게 되고
언젠가 불만을 하게 되고 언젠가는 불신앙을 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바다서 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과 그의 족속들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과 그의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인데, 여기 에서라고 하는 사람, 그 야곱의 형이잖아요. 형제, 쌍둥이 형제. 에서는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다. 결국에 에서의 족속은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니,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인데 왜 에서의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그 자손들은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했느냐. 불신앙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불신앙. 에서는 늘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늘 신앙으로 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오랫동안 지켜본 나머지 에서는 이제 그 족속에서뿐만 아니라 그 족속이 다 지푸라기 같이 이런 게 사라지는 존재가 되고 야곱의 족속은 불기둥과 같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말씀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 왜 에서가 그렇게 됐느냐면 이 불신앙을 버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불신앙을 버리고 신앙으로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떼어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불신앙 불만을 떼어내지 아니하고 이 장신구를, 불만과 불신앙의 장신구를 붙이고 다니면 언젠가는 이걸 써먹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젠가는 불평을 하고 언젠가는 불만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떼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떼어내기 원하시면 아멘. 떼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고 사는 길이고 이것이 여러분 복받는 길임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탐심의 장신구를 떼어내야 돼요. 죄의 뿌리가 바로 여러분 탐심입니다. 욕심이에요. 사람이 모든 죄의 뿌리가 바로 이 탐심이고 욕심인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발생되기 때문에 이걸 떼어내야 돼요. 민수기 22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발람하고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모압의 왕인데 아무리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방이네요. 무당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경에 문통하고 얼마나 기독교를 꿰뚫어보고 잘하는지 이분이 선지자, 목사 논설하는 거예요. 원래는 무당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또 예언을 하면 잘 맞고 복을 빌면 복이 가고 저주를 하면 또 저주가 가고 이게 발락왕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많은 은금을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게 발람이 응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 무당 출신이고 이 사람이 무슨 그 신념이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철학이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래서 또 하나는 무서워해. 그래서 안 해요. 그런데 자꾸 발락이 또 미혹을 하고 또 미혹을 하고 계속해서 하니까 결국은 발람이 넘어갑니다. 결국은 돈에 넘어가요. 그래서 발람이 최후의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길을 막고 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떼어냈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장신구를 떼어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욕심을 안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욕심에 자기 인생이 파멸돼 버리고 결국은 여러분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망쳐버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의 장신구를 떼어내야 되는데 안 떼내는 거예요. 이거 떼어내면 죽는 줄 알아. 창세기 32장 33절 말씀 가운데 야곱이 자기 형 모든 걸 다 뺏었잖아요. 물론 뭐 합법적으로 뺏기는 뺏었지만은 그래도 형은 너무나 울분이 다 뺏기고 나서
장자명부도 뺏겼지, 축복도 뺏겼지, 다 잃어버리니까 그냥 복수의 칼을 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객지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고향도 그립고 형제들도 그립고 그래서 고향을 오려고 오는데 올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에서에게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야곱이 한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지켜서 에서에게 주는 거예요. 이 많은 물질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에서가 마음이 풀리지를 않아요. 에서가 엄청난 재산을 주는데도 마음이 풀리지를 않아. 그 분했던 게 풀리지를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 야곱의 출발이 뭐냐면 이 탐심에 욕심의 장신구를 떼어내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욕심을, 세상을 살다 보니까 돈이 최고는 아니더라, 돈이 다는 아니더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돈이 최고고 그런 욕심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살다 보니까 인생을 많이 이렇게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떼내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다 떼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운 게 뭐냐면 마음 비우는 게 어렵다 그러잖아요. 마음 내려놓는 게 어렵다. 안 내려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고. 이런 걸 못 떼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장신구를 떼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과연 장신구를 안 붙이고 다니는 사람인가? 오늘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붙인 사람이 별로 없네. 귀걸이도 안 하시고 여기도 코도 안 뚫고 별로 뚫은 데도 없는데 보니까. 근데 이걸 꼭 육신적으로 장신구를 떼라는 게 아니고 이건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좀 해야 돼요. 이 시대에.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불만이나 불신앙에 이런 것들을 붙이고 다니니까 언젠가는 불만 놔주고 언젠가는 불신앙 써먹고 교회 안 다닌다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거 붙이고 다녀서 그런 거예요. 아예 불신앙을 떼어냈더라면, 불만과 원망을 떼어냈더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회개하고 이걸 붙이고 다니게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화근이 되는 거예요. 탐심을 버려야 되는데 탐심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 부정을 저지르게 되고 횡령을 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 이혼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에 가서는 파탄으로 가는 그런 것을 여러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떼어내라고 하시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 떼었으면 좋겠어요. 떼어냈으면 좋겠어요. 다 떼어내라고 하니까 다 떼어내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교만의 장신구를 떼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장신구를 떼어내지 아니하면 사람이 겸손의 덩어리로 뭉쳐 있어야 되는데 교만의 덩어리로 뭉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만 장신구를 떼어내자면 써먹어요. 이걸 언젠가는 이거 써먹는 거니까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멸망하게 되고 망하게 되기 때문에 이 교만의 장신구를 떼어내야 돼요. 교만 덩어리로 무슨 암덩어리 달고 다니듯이 막 이런 것들을 너덜너덜하게 붙이고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써먹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여러분 에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을 만났을 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7번 절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7번 절이라고 그러는 건 특이한 거예요. 절하는 것도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형을 만났을 때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7번 절을 하는데 보통 여러분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에게 절을 할 때 한 번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한테는 절을 몇 번 하는 줄 아세요? 2번 해요. 근데 왜 2번 하는지 아세요? 2번은 하는 건 아시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문을 많이 안 가고 상주한테도 2번을 해요. 절대 여러분 상주한테는 절을 2번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한테 절을 2번을 하는데 2번을 한다는 건 하도 눈여겨봐서 아시는 것 같은데 왜 2번을 하는지는 모르시는 것 같아. 왜 2번을 하느냐면 첫 번째 하는 절은 뭐냐?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문안. 돌아가셨지만은
편하게 계시느냐, 그 문안 인사를 하는 게 첫 번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바로 일어나서 또 절을 한 번 해요. 그건 무슨 인사냐? 작별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작별. 이제 조문이 끝나고 제가 발길을 돌리고 가면 만날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문안 인사, 두 번째 상가집 가서 또 한 번 절을 하는 것은 작별 인사예요. 작별 인사. 아셨어요? 예, 알지도 못하고 그냥 두 번씩 이렇게 하고 오시는 거예요? 아, 절 안 하시고 오세요? 그냥 묵념하고 오세요? 아시라고. 그런데 야곱은 자기 형을 만났을 때 절을 7번을 했어요. 7번. 형님,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형님, 대단히 미안했습니다. 형님, 용서하세요. 형님, 사랑합니다. 7번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7번 절을 하고 형을 맞이하니까 형이 감정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눈 녹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교만의 장신구를 달고 다녔다고 하면 자기 형 앞에 7번 절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이런 장신구를 떼어내는 거예요. 교만의 장신구를 떼어내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혹시 교만의 장신구를 그냥 여기다도 묻고 여기다도 하면 언젠가 이걸 꺼내서 써요. 어? 집가집게 뭔데, 내가 누군데, 집가집게 뭔데 나한테 그래.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신랑이 공무원이에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저도 고등학교 나와 공무원하고 나도 고등학교 나왔는데 내가 애 기르고 있으니까 나를 무시한다고. 얼마나 무시를 신랑한테 당했으면 나한테 와가지고 나도 고등학교 나오고 저도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사람 무시하고 말이야. 내가 도로에서 못 살겠어요, 목사님. 사람 그렇게 무시한다고 막 그냥. 내가 봐도 그 신랑 무시하더라고, 사람. 나도 무시하고 아주. 나한테 전화해갖고 막 욕했었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교만의 장신구를 붙이고 다니니까 자꾸 써먹는 거예요. 교만을 쓰다가 망하는 거예요. 당신의 장신구를 붙이고 한번 떼라 그러잖아요. 오늘 떼래요, 이거. 할렐루야. 뗄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 그거 달고 다닌다고 써먹는다니까요. 여러분, 왜 칼을 몸에다 품고 다녀요? 자꾸 그거 여러분 안 집어넣어 던지고 몸에다가 칼을 자꾸 품고 다니면 누굴 찔러도 언젠가는 찔러요, 그거. 실수해서 찔러든지 술 먹고 찔러든지 기분 나빠 찔러든지 아예 갖다가 집어넣어 던지고 아예 용광로속에 갖다 해서 호미를 만들어야지 풀을 뽑지. 그거 여러분 안 버리고 자꾸 갖고 다녀보세요. 언젠가 써먹지요. 아니, 지갑에 돈 많이 갖고 다니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탐심에 장신구를 붙이고 교만에 장신구를 붙이고 결국에 가서는 그거 써먹다가 언젠가는 써먹잖아요. 결국은 패망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장신구를 떼어냈더라. 할렐루야. 떼어냈어요. 그게 여러분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혹의 장신구를 떼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미혹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어려울 때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게 되리라. 말씀을 주셔. 말씀을. 하나님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말씀을 주셔요. 이렇게. 그래서 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되리라. 우리 교회가 이제 저걸 바꾸고 싶어. 얼마나 하나님이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지. 너는 세상이나 사람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도우심으로 그가 너를 도와주시고 그가 너를 지켜주시고 그가 내게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미혹받지 말아야 돼. 미혹. 동창회만 갔다 오면 남편을 못 살게 구는 여자가 있어요. 멀쩡히 둘이 잘 살다가 동창회만 갔다 오면 잘 사는 동창들 보고 에쿠스 타고 다니는 동창들 보고 그냥 막 신랑을 그냥 그때부터 막 그냥 미워하고 신랑을 그냥 막 그때부터 쥐잡듯이 잡고
사람이 그래서 가면 되나 안 되나? 그런데가 그 미혹받아 갖고 와가지고 친구가 잘 살으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참 좋다. 친구가 잘 살아 좋다 그래야 되는데 꼴을 못 봐요. 꼴을.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막 그냥 속을 부글부글 끓고 심지어는 교회도 와서도 그래. 옷잘 입고 오면 돈도 없는 권사님이 옷잘 입고 온다고 뒤에 가서 쑥쑥쑥쑥거리고 앉았고 돈 없는 거 뻔히 하는데 얼굴에 화장은 또 되게 진하게 하고 왔다고 또 막 또 흉보고 앉았고 하고 오든 말든 미혹의 장신구를 안 떼면서 그런 거예요. 자꾸 미혹받아가지고 자기도 그냥 그런데 미혹을 받아가지고서 그냥 막 사람이 힘들고 입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부정한 행동을 자꾸 하려고 하고 반칙으로 경기를 하려고 하고 반칙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미혹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장신구를 떼어내야 되는데 이걸 붙이고 다니니까 언젠가는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미혹의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하신 목사님이 대단히 큰 교회를 목회하셨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전도사님 때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 옛날에 자전거 타고 신방을 가는데 아이고 어떤 아가씨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가는데 눈이 이렇게 휘둥그레 갖고 쳐다보다가 자전거가 논바닥으로 콱 쳐박혀버린 거예요. 전도사가 성경책도 논바닥에 뜯어박히고 자기도 논바닥에 쳐박히고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 쳐다보다가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위에서 보고 계시는 것 같아. 그것도 뭐 누굴 도와주다가 쳐박혔으면 몰라도 여자 장단지 쳐다보다가 처박혔으니까 얼마나 창피해 자기가. 그래서 눈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미니셋 같은 쳐다보지 않거든. 내가 눈길도 안 주고 내가 평생을 주님만 보고 살아가리다. 눈바닥에서 처박혀가지고 거기서 징징 울면서 그때 이제 미혹의 장신구를 뗀 거예요. 그분은 미혹의 장신구를 뗀 거예요. 할렐루야. 장신구를 떼어버린 거예요. 그날. 그래서 평생을 주님 바라보면서 목회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몰라요. 떼야 돼요. 하나님은 오죽하는 거 떼내라. 너 장신구들 때문에 결국에는 나를 배반하고 그걸로 우상을 만들고 그짓하지 않았느냐. 이걸 떼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떼었으면 좋겠어. 다 떼어요. 떼어. 불신앙의 원망 이런 거 장신구 다 떼내고 탐심 욕심 이런 거 다 떼어 집어내 던지고 전부 그냥 교만의 장신구 떼어내버리고 미혹의 장신구를 떼어내서 자유롭게 순수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이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진실이 여러분을 믿게 만들어주는 그런 인생에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쓸데없는 것을 자꾸 붙이고 다니다가 막 승질에 내고 화를 내고 싸우고 다투고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여러분 이런 장신구를 떼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